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은 이 말씀만 가지고도 한 달 내내 해도 여러분들이 다 소화가 될지 모를 만큼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가 되어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교회를 세워가는가에 엄청난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진리가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예정이 있고 택하심 있고 막 있는데, 이런 어떤 신학적인 용어들을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아마 이해도 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또 아마 좀 답답한 모습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 한 가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해요. 그것이 오늘 제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하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 뭐 하신다? 재창조의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이제 몸으로 경험을 하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광야로 내보내잖아요. 우리는 이것이 좀 서운해. 광야로 왜 내보내냔 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나만을 위한 게 아니고 나를 통하여 모든 만물과 통일되고 하나 되게 하려면 광야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되어야만이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서 훈련시켜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도록.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천국의 어떤 모습이 다른가 또 우리가 알아야만이 이게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의 본질인 비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뭐 한대죠? 통일되게 한다. 통일. 이 통일이 그냥 단순한 통일이 아니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 첫 번째가 먼저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죠? 하나님은 사람뿐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하나 되게 하는데 그 첫 번째 하나님 하신 것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구원하는 은혜가 있는 것을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다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셨다 안 했다? 일하셨다는 거죠. 일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나를 통하여 모든 만물과 하나 되어가는 과정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이렇게 다 말했거든요.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과 하고 다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나를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 형상을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는데 이 선악과를 통하여 뱀의 유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멀어져 버렸잖아요. 멀어져 버렸던 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내가 살기 위하여 발부동을 쳐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하여 발부동을 치는 이 발부동을 쳐다 보니까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려고 발부둥을 치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불쌍해서 나라는 존재를 그렇게 발부둥을 친다고 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결국은 달려가는 게 죽음으로 가잖아요. 죽음으로 가니까 불쌍히 여겨서 이 죽음으로 달려가는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새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재창조. 원래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는데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려서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사는 모습이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을 예수께서 오셔서 다시 하나님 형상을 우리에게 창조시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이 과정이 그리스도의 보혈, 생명은 생명으로, 그죠? 우리의 생명이 죽음으로 가는데 이 생명을 살리려고 보니까 생명은 생명으로밖에 살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의 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셔서 만물,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한다, 이래 돼 있어요. 예수의 생명으로 내 생명을 살리는, 이게 원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던 상태의 모습이에요. 근데 또 나만 하나님하고 회복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다면 나로 하여금 뭐 하라는 거예요? 또 주변에 있는 다른 거와 하나 될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훈련시키는 게, 그게 나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도 될 수 있고, 내 부모도 될 수 있고, 내 형제도 될 수 있고, 내 주변의 이웃도 될 수 있고, 그 너머의 세상의 세계의 만물, 모든 만물, 자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연과도 더불어 살고 하나를 되면 자연을 파괴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지금 자연을 파괴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살기 위하여 자연을 파괴하다 보니 결국은 그 자연이 나를 어떻게 해요? 죽이노도록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은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더불어 살았잖아요. 자연과 더불어, 모든 동물과 더불어. 타락하기 전에는 천사도 인간도 모든 것도 하나가 돼서 통일되어 살, 이게 에덴이에요. 우리 교회는 제1 에덴교회, 제2 에덴교회가 있는데 그렇게 하나 되어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싫어하는 게 이게 분별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전부 다 통일되는 것. 타락하기 전에는 그랬다는 게, 창세전에, 창세하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창조하고 난 다음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 우주의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고 빛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빛이 있는 가운데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 하늘의 해, 달 다 세워놨잖아요. 다 만들어놨는데 이것들이 떨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힘에 의지하여 이들이 있는 거예요. 우주가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계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누구의 힘에 의해서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합되어 있고 응집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힘?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이 전부 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즉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자연세계, 우주세계가 질서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자연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질서를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만물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잊지 못하고 타락한 것이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그게 천사와 사람이에요. 그게 천사의 타락으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천사의 타락으로 인간이 타락하게 되잖아요. 그죠? 천사의 타락으로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타락하니까 질서의 세계에서 무질서로 그냥 혼돈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이 혼돈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질서를 반드시 새롭게 하지 않으면 지금 이게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 우리가 삶이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뭐 질서도 없고 앞뒤가 엉망진창으로 무법천지가 되면 우리 안에 말세다, 세상이 이거 한번 엎어지지 않냐고는 이거 도저히 안 된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정치 세계도 잘할 거라고 뽑아줬는데 여전히 못하면 이거 엎어버리고 한번 뒤집어야 돼, 바꿔야 돼, 이래서 바꿔야 하고 또 바꾸잖아요. 그죠? 또 바꿔봤더니 인간은 또 똑같은 모습으로 또 가. 그럼 또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또 바꿔, 이래서 계속 바꾸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수준에서 바꿔봤자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미 타락되어 있는 우리들, 자기 입장에서 더불어 함께 하나 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을 이제는 창조의 질서에 맞게 하나 되게 하려 새로운 질서를 찾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창조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딱 보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딱 오신 세계가 있잖아요. 그죠? 창세기하고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오신 세계가 소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하고 창세기하고 딱 이렇게 비교해서 딱 보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천지 창조가 나오잖아요. 첫째 날에 뭐 있어요? 빛이 있으라. 여러분 아시죠?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요한복음의 1장에 첫 번째 뭐가 나와요? 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알지 못했다. 예수님의 소개를 빛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이 빛이 있었어요. 빛. 이거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창세기 둘째 날에 딱 보면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을 어떻게 해요? 나눠요. 윗물과 아랫물을 나눠요. 이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는 것을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뜻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딱 하는 것이 뭐냐면 세례를 받으시거든요. 세례를 받는데 우리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성경에서 세례는 홍해의 사건을 세례라고 하잖아요. 그죠? 홍해 건너는 사건을 세례라. 이 홍해 사건을 왜 세례라고 할까요? 왜 세례라고?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해요? 물인데 물이 쫙 나눠져서 마른 땅같이 걸어가잖아요. 그죠? 마른 땅같이. 이 홍해 사건을 세례라고 하는 게 이게 나누짐이에요. 나누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사람의 나누짐이에요.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 나누짐 같이 홍해 사건으로 나누짐의 역사가 딱 있는 거예요. 나누지고 난 다음에 딱 어떤 것이 나오냐면 윗물과 아랫물을 탁 나눠주니까 셋째 날에 뭐가 나타나면 물에서 뭐가 드러나요? 묻이 드러나. 땅이 드러나. 땅이.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에서도 세례를 받던 홍해 사건에서 마른 땅같이 땅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걸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이 땅에서 땅이 다시 물이 덮어가지고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땅이 드러났다, 묻이 드러났다, 땅이 드러났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거죠. 그 다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뭐 했냐면 이렇게 나눠진 하늘의 별과 땅의 식물과 이런 걸 전부 다 만들어서 채워 넣잖아요. 그죠?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딱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넷째, 다섯, 여섯째는 뭐 하냐면 거기에 제자들을 불러요. 제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들을 불러서 채워 넣어. 그리고 일곱 번째는 7일째 하나님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잖아요. 안식하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고 난 다음에 주로 난 다음에 요한복음 2장에 딱 들어가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죠? 가나 혼인잔치. 혼인잔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하는 모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비추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다 아는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언제 하냐면 요한복음에서 아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더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알잖아요. 창세기에서는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아는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죠.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 가운데 오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말씀이 예수라는 걸 딱 알면서 결국 하나님은 창조를 무엇으로 하냐면 말씀으로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재창조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내가 새로운 인생이 되려면 나의 삶이 원망스럽고 불만스럽고 왜 우리의 인생에 막 다시
제가 요즘 보는 이 드라마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Again My Life라는 거예요. Again My Life, 그걸 봐요. 우리 사는 것이 엉망진창해갖고 결국은 부패와 막 그거로 이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다시 사는 기회 속에서 그의 실수와 실패와 뭐가 준비되지 않고 뭐가 이걸 다 준비하면서 인생을 새롭게 바꿔가는 역사가 Again My Life던데, 그걸 왜 제가 보냐면요, 우리 인생에 늘 답답하잖아. 사기당하고 손해보고 치이고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 인생이 늘 실수투성이잖아요.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실수투성인데 again 다시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딱 주니까 내가 무엇을 실수를 하고 무엇을 놓치고 무엇을 잘못하고 다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싸우지 못해가지고 싸움하다가 맞아서 죽느니까 철저히 운동해서 싸움을 준비하고, 내가 위치가 그러니 내가 힘이 없으니까 힘 있는 사람들 무너지니까 그 힘을 만드는 걸 쫙 하면서 그냥 삶이 통쾌한 거예요. 그게 우리 일반적인 삶은 막 맨 복수고 뭐 이렇게 힘든데 그 드라마는 그냥 통쾌해. 쫙쫙 한번 살아본 인생 새로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창조의 모습이 사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사는 모습이 엉망진창이야.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허무하잖아요. 인생이 허무하잖아. 그죠? 이 허무함을 뭘로 달랠 거냐고요. 여러분, 허무가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모습이 허무함이에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야. 우리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 왜? 내 안에 욕심과 이 교만과 이게 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우리가 넘어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있으니까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교회라는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속죄해서 다시 새로운 인생, 원망과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창조의 능력과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인생으로 살도록. 이게 마이라이프가 그거라니까요.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데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환경을 다스리고 내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는데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망각하니까 그게 종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처음에 뭘로? 남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남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남자를 잠재워서 그 속에서 갈비뼈를 뼈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는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했어. 그 다스리면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면 사랑으로 더불어 살게 돼.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하와를 다 보고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러잖아요. 내 몸보다 사랑한다는 거죠.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이라는 사랑. 왜냐면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도 자연도 뭐 짐승도 식물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같이 더불어 살았어요. 근데 참 놀라웠게도 이게 뱀은 피조물이잖아요. 여자와 남자가 다스려야 될 존재예요. 근데 이 뱀이 역으로 여자를 탁 유혹을 해. 뱀이 역으로 여자를 탁 유혹하니까 여자가 그 유혹을 받고 남자를 또 유혹을 해. 먹어. 선악과 먹어. 나 먹었어. 너 먹어. 이게 지금 질서가 거꾸로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남자를 통하여 여자와 남자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역으로 뱀이 여자가 남자를
나중에 그 남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와서 딱 덤벼들잖아요. 당신이 나한테 준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한테 항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질서가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질서가.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질서가 뒤집어진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상황 봐보세요. 일어나는 상황. 자녀가 부모를 치고 들어오고. 뭐 말할 수 없잖아요. 세상의 피조물, 다른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모든 피조물에 이게 지배당하고 살고 있잖아요. 인간의 이 편리함을 위하여 만드는 화폐에 의해서 인간이 지배당해서 살고 있잖아요. 인간의 편리함을 위하여 지은 집에 위해서 내가 아주 지배당하고 살고 있잖아요. 오히려 요즘은 뭐 보면 막 강아지가 막 사람을 주인을 막 덤벼들잖아요. 왕왕왕왕 지으면서 덤벼들잖아요. 이게 뭐냐요? 세상이 뒤집어져 있다 그 뜻이에요. 뒤집어져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은 다스리랬는데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너무 노력해도 세상에 뒤집어진 게 땅이 나한테 소득을 줘요. 가시와 은근키를 줘요. 가시와 은근키를 주는 이게 세상에 뒤집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럴까? 우리는 말하는 이 세상이 뒤집어져 있는 걸 못 보는 거야. 그걸 못 보니까 방법을 찾지 못해가지고 이거를 막 허덕이고 있는 거야. 나는 잘할 것 같이 상대를 비방해가지고 위치에 딱 올라가는데 또 가면 똑같이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며느리일 때는, 며느리 위치일 때는 시어머니가 막 원망스러워.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가. 근데 내가 시어머니가 딱 돼보니까 더하면 더하지. 내가 자녀로 있을 때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처럼 안 돼야지 했는데 내가 자녀를 툭 낳고 보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어. 이게 뭐냐면 우리는 뒤집어져 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져 있다니까. 질서가 뒤집어져 있다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소경자인 자의 눈을 열어주고 귀머거리 된 자의 길을 열어주고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하는 것이 세상이 뒤집어져 있는 걸 바라는 거예요. 너 자신도 뒤집어져 있는 걸 바라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거를.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을 오히려 공격하고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하잖아요. 그게 잘못되어 있다는 걸 딱 알고 이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뒤집어져 있는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빛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는 거는 그 중에 한 가지야. 그 중에 한 가지. 내가 구원받는 걸로 끝나면 내가 구원받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 나를 왜 구원시켰냐? 모든 뒤집어져 있는 만물을 통일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구원시켰다니까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걸어가기를 원하냐?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썩어진 것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들을 피조물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썩어진 데 종노릇하고 있다. 뱀을 다스려야 되는데 뱀한테 명령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여자가 또 남자한테 명령하고 남자가 하나님한테 명령하고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세상,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해방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함이다. 부패되어 있고 썩어져 있는 것을 하늘의 것, 땅의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최종적으로 통일되고 하나 되게 하기.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여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통일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로 통일되게 하기 위하여.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를 통일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우리를 여기서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 미워하래요, 사랑하래요. 미워하는 마음이 막 있는데 이 안에서 사랑함으로 훈련, 천국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여기서 막 용서하지 못해서 밤에 잠도 못 자잖아요. 막 생각이 나를 지배해서 막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있으면 나는 천국의 삶을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저히 용납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연습하고 훈련되어 가도록, 그래서 조화를 이루어 가도록. 예수님이 도저히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죄인일 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면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세우면서 통일되고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를 탁 연 것처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 안에 불일 듯 일어나는 뒤집어 있는 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가라앉아서 나의 감정을 딱 내려놓고 이것이 하나 되어 가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문제가 오히려 나에게 기회가 되는 모습으로 이게 쫙 변화시켜 가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우리가 어린이들 노래에 보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춤을 추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사자와 호랑이와 함께. 이게 통일되고 하나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욕심으로 딱 있으면 사자도, 이 짐승도 뱀이 저주를 받으면서 하나님 뭐냐면 뱀을 너는 다른 피조물, 다른 짐승보다 더 너는 저주해서 배로 땅을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도록 했잖아요. 그럼 이것이 다른 짐승들도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약육강식이잖아요. 동물의 세계는 강한 자가 잡아먹잖아요. 동물의 세계는. 근데 우리 인간이 사는 모습이 동물의 세계처럼 살아. 강한 자가 약한 자 잡아먹는. 그러니까 살려고, 생존하려고, 힘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강한 자가 약자 잡아먹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약자 잡아먹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고부 갈등 아니에요. 이게 강한 자가, 이거는 동물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이걸 뒤집어 엎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를 재창조.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섬겨.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섬겨. 그래야만이 서로 통일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 되어가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나를 구원시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목적은 나 한 사람 구원받고 잘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하여 받은 은혜로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되어가도록, 그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 모든 만물과 함께 통일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됨의 삶을 위하여, 통일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걸 딱 알고 내가 거짓되고 부패되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그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창조되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가정이 교회로서의 삶을 감당되기를 축원드립니다.